좋은 날입니다. 8월 2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공의를 세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먼저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9절을 보니까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갑자기 패망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멸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차례의 경고, 수십 년,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죄가 있길래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현재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부국 강병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죠. 자,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죄악인가? 첫 번째는요,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 바른 재판장이죠. 그리고 정직한 증인들, 이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내는, 그리고 착복하는 자들, 그러한 권력자들이 난무한 시대였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올바른 사람을 학대하고, 네 번째,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불합리한 재판으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상,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믿음을,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하세요. 너희 허물 많음을 알고 있다. 너희 죄악의 무거운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나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런 악한 시대가 되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서질 않습니다. 왜 나서지 않습니까? 말해도 사회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잘못됐다, 공의를 세워라, 법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
하나님의 공법을 높이 높이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멸망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 우리의 죄악, 그 정도는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야. 용납하신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9절 말씀의 경고,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가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멸망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라.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악을 버려라. 악을 버려라.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버렸으니 선을 행하고 그 선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세 번째,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 성문이라는 것은 법정을 말합니다. 법정. 지금은 우리는 법원에 가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당시에는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법이 공정해야 된다. 모인 모든 백성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법이 굳게 서야 한다. 공의가 서야 한다.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이 오르지 못하니까 정의를 세워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악을 버리고 대신에 선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성문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공정함을 바로 세우는 것, 그런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것도 설명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적인 어떤 애도의 날을 갖는다는 것,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큰 사건이 터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농부를 불러서 통곡하게 하고 울음꾼들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울음꾼들도 불러서 통곡하게 하겠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가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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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곡하는 사람들, 그 곡하는 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곡을 하게 하더라. 그만큼의 통곡할 정도의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큰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 자, 17절을 보면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나가겠다. 이게 큰 사건이라는 거죠. 모두가 통곡할 사건. 광장에서도 심지어 포도밭에서도 농부들도 울음꾼들도 다 불어다가 다 같이 통곡해야 될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 그것이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즉 심판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마치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장자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건이었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한 자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 집도 저 집도 앞집도 뒷집도 그 옆에도 점점점 곡하는 소리가 가정마다 울려 퍼지게 되었다. 애굽에 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방법이 아직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은 뭐예요? 그리하면 살리니.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없는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에 합당한 삶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살펴가면서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졌고 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악을 버려라.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즉 심판하기 위한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성도의 삶,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는지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